오늘 누가복음 우리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열매를 찾는 하나님, 열매를 찾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는 5월에 이게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좀 앞당겨져 가지고 4월이 계절의 여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4월 되면 잎을 내서 실록을 이렇게 푸르르게 하고 또 꽃을 다 피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물을 볼 때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이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좀 바라보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인간 차원이고, 식물 입장에서는 잎사귀와 바로 이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이 번식을 하고 종족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이 열매가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3년간 열매를 이렇게 구했어요. 열매를 따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3년째 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에게,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찍어버리라 엄히 명령합니다. 그때 다행인 것은 이 관리인이 1년 좀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금년에 거름을 잘 주고 물도 줘가지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좀 애쓰겠습니다. 만약 열매를 맺으면 참 좋거니와 만약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나무에게는 잎사귀와 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주인 입장에서 원하는데요. 이제 이 백향목이나 소나무 같으면은 목재 자체로도 이제 유용하니까 열매가 없어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포도나무라든가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자체는 이렇게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만약 잎사귀와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정작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해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찍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한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잎사귀를 내서 실록을 이렇게 푸르게 자랑해야 되고 또 꽃도 피워서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라는 건 뭐예요? 주인에게 소득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하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결국 가서 찍어버리라는 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여러 가지 무성한 것이나 꽃을 볼 때는 정말 멋지지만은 그러나 실속 없는 신앙이다. 주인이 원하는 이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그러면 보통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송이나 헌신도 잘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런 걸 참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전에는요, 교회 앞에다가 표를 해가지고 성수질 이 표라든가 또 성경 읽기 표라든가 헌금 잘 내는 표를 이렇게 해서 붙여놨었습니다. 그때는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좀 더 경쟁심을 가지고 선한 경쟁심으로 열심을 내서 신앙의 그 뿌리를 다지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성수주일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이렇게 헌신봉사 잘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서 신앙생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꼭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시작은 맞지만 교회 생활이 그 신앙생활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별하고, 교회 생활로 신앙이 시작되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무로 말하면은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워야 되지만 잎사귀와 꽃이 가을에 가서는 열매로 결실되어서 주인을 유익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잎사귀는 많고 꽃은 화려했는데 정작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책망한다, 주인이 실망한다,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엄히 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잎사귀와 꽃입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행위인 이 교회 생활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서 변화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신앙생활의 열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왜 고칠 개. 그러니까 내 옛것을 돌이켜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걸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친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방향전환이 돼야 된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남쪽으로 그 정로를 알았으면 바꿔야 된다. 북으로 더 간 사람이 아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았으면 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저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복받기만 원했는데 이제는 내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생사복의 주권자인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리라. 저는 내가 거짓되게 내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되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옛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이 결심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신앙의 열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마태복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복을 말씀하는 이 산상수훈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거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면 뭐 5병여도 행하시고 뭐 7병여도 행하셨는데 한꺼번에 그냥 뭐 5,000명, 10,000명, 막 20,000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5,000명, 10,000명이면 큰 무리인데 2000년 전에 인구가 작은 그때에 5,000명씩 막 10,000명, 20,000명씩 모였다는 것은 그 인근의 사람들이 다 거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때는 지금보다 살기가 더 힘들었어요. 각박했어요. 특별히 뭐 로마 정권하에서 그렇게 심지로 있는 때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폭폭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해 준다 이거죠. 눈먼 자는 눈을 띄워주고 또 배고플 때는 뭐 오병이어를 행해가지고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해결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당장 급한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좀 좋아진다, 복을 받는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팔복에서도 먼저 가르치시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내 마음을 먼저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되다. 먹을 것이 많아지거나 육신의 문제가 없어져야 복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성품이 먼저 바뀔 때 복이다.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땅에서 내가 기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말씀하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만약 거꾸로 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중에 가르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문제 해결받고는 다 뿔뿔이 나 바빠, 나 누구 만나야 돼,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흩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라는 것은 인생 살면서 한 문제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고행이잖아요. 늘 문제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서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당장 코앞에 언발에 오줌 누기로 말이죠. 그것만 해결해 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당장 급한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우리 천국 시민권은 이제 확보했으니 육신적으로 좀 급한 문제, 당장 복을 좀 받아야 될 것을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좀 해결해 보자. 이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순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급한 문제를 놓고 그것에 몰두하면 정작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능을 앞두고 100일 승원을 위한 특별 기도회, 문제 해결을 위한 3일 기도, 금식 기도회, 은사 받기 위한 특별 집회, 이런 걸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빌려서 급한 내 문제 좀 해결하자 이런 심리에서 이것이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라는 것은 내 육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육신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육신의 문제, 수능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터의 문제라든가 급한 내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요, 하나님이 일반 원리를 통해서 다 이미 알려놨다고요. 몸이 아프면 의사나 또 몸을 연구하는 분들을 통해서 지식을 다 공개해놨어요.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도전하면서 살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문제는 내가 좀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따라서 개발해가지고 내가 좀 능력을 그쪽으로 키우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이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 태도에 달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따라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런데 내 소원이나 내 문제만 따따따따 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내가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의 열매를 맺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실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50대에 주의할 것, 갖다 가면 50대에 망하는 5가지 쾌락 그러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술,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과시욕, 유흥, 게으름 이렇게 말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관리하면서 노력한다. 참 멋진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다 싫어합니다. 술, 도박, 그 다음에 과시욕, 유흥, 게으름, 이런 것은 말이죠. 성도 되면 싹 끊어버리고요. 뭐 술이 뭐 성경에서 뭐 괜찮다고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술, 담배 끊어버리고 웬만하면. 예? 그리고 유흥, 뭐 도박, 게으름 싹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걸로 채워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나온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성품이 지금 이룩되고 있는가? 내 안에 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늘 평화가 넘쳐나고 내가 늘 기쁨이 있는가? 짜릿짜릿한 뭐 게임할 때만 아니면 술이나 뭐 마약할 때만 기뻐하면 안 되고 평상시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쳐나고 내 말투가 늘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절제된 자기관리가 있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물론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비스무리하게는 돼야 된다. 비스무리하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하고 좀 닮았다. 딱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 그 말투나 그런 언행이 그런 그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성질 죽이고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회개 열매, 방향전환. 두 번째는 내 속사람 성품이 예수화 돼야 된다. 성품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행함의 열매입니다. 행함의 열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모든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도덕이나 선이나 어떤 착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행을 많이 강조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먼저 말부터 바꿔야 돼요. 분노의 말, 감정적인 말, 성질나는 말, 그 절제해야 돼. 절제. 예? 참아야 돼. 그래서 늘 절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의 말 버리고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자꾸 연습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입술이 하루아침에 쫙 바뀌잖아요. 은사 받았다가 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면서 훈련할 때 이것이 어느 날인가 된다 이거죠. 우리 체력도 그렇고요. 어떤 능력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서서히. 열매라는 건 하루아침에 맺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그러니까 훈련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우리 행함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 보니까요. 이렇게 종교가 무엇인가 이것도 관심이 많은데 대체적인 겁니다. 이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개별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불교인들 만나 보니까 대체적으로 착하더라고요. 왜? 불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고집멸도 그래가지고 바른 이 시선을 가지고 보고 바르게 행하고 선을 행하자 이것이 주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착해요. 유교인들 만나면 예의범절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니까 다는 아닌데 좀 고집이 세고요. 독선적이고 그런 성향이 강하더라.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안타깝지만 요 한 5년 몇 년 사이에 확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옛날 그 어떤 관습이나 권위에 의해서 따르질 않잖아요.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보고 감동이 돼야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옛날엔 1200만이다. 4분의 1이다 이랬는데 지금은요. 700만이다, 800만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어떤 데서는 500만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가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특별히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많은데 왜 가나안 성도가 많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예배나 성경 공부를 방에서 그저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 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서 그렇고 거기 보면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잘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그렇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종교는 5년이 근방에 하락세가 아니라 조금 성장했어요. 천주교 같은 데는 많이 성장했어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갔다고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게 10% 20% 다운돼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감동감화를 받지 못했다. 공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옛날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또 우리 처음 믿었던 우리 선조, 우리 선배 믿음의 조상들,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섬기면서 좀 손해보면서라도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자신을 녹이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줘가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복음화가 팽창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는 다양해졌고 뭐 집회는 더 화려해졌는데 삶에서 빛과 소금이 못 돼가지고 이렇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 세상에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열매를 구했는데 내가 열매를 얻지 못했구나. 어찌 땅만 차지하게 놔두겠느냐. 찍어버리라. 다행인 것은 그 관리인이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꾸겠나이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니와 참아주소서. 그래서 유예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달란트, 물질을 나만 위해서 쓴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살 가치가 없는 거죠. 예? 데려가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제 친구가 저 양평 쪽에서 여행을 해가지고 몇 번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살려둔 분이 많더라고요. 살려둔 분. 무슨 얘기냐.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그렇게 활동하는 분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목욕, 대소변, 이것까지 전부 요양사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분은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느냐. 요새는 이제 복지가 잘 돼가지고 자식 입장에서는 집에서 모시기가 힘든데 조금만 되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한 7, 80% 해주니까 부담이 없고, 그렇게 또 불효자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었으니까 요양원에서 잘 모신 겁니다. 또 요양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1급 정도 되면 활동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수발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대략 200만 원 넘는 이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놓은 겁니다.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산다는 의미가 없구나. 예? 이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65세가 넘어서 이제 노인이다 보니까 복지관에를 자주 가는데요. 거기 가면 퇴직한 후에 이제 자식들은 독립에 가고 나름대로 이제 똘똘한 분이었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이제 나오고 좀 괜찮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로 뭐 하냐, 체력 단련하고 바둑 두고 뭐 붓글씨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활발하게 살아요. 저도 한때 이렇게 좀 살아봤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별 의미가 없구나. 특별히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이 많지만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체력 단련해서 나 유지하고 바둑 두고 붓글씨 쓰면서 나 하나가 그저 이 자리 차지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은 탐탁치 못하다.
차라리 저 하늘나라 가서 100배나 1000배나 더 좋은 저 낙원에서 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숨이 붙어 있어 사는 것이고 건강하니까 사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고를 안 당해서 사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려두셔서, 왜 살려두셨느냐? 자리만 차지하라고 살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서 사야 됩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복이죠. 예? 사명은 각자 형편과 달란트와 여건이 틀리니까 무엇이다 딱 고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만약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왜 이 땅에 살려두셨습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가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책망을 듣지 않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을 때에는 내게 할 일이 있다. 내가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이 좀 중성 이름 같지만 여자 이름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저보다는 조금 젊으신데 6.25 직후에, 그러니까 50년대 이제 초반 중반 그때 저 강원도 철원 산골에서,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9남매 중에 막내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위로 삼형제가 죽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꾸부정하고 늘 이렇게 지내시고, 또 주무실 때도 옆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내가 좀 편히 바로 누워서 자고 싶다. 그때는 이제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제대로 혜택이 없었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 가서 좀 참여를 했더니, 이제 옛날에 볼거리를 많이 샀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받고 허리가 펴졌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좋아하는지. 정열아, 내가 이제는 좀 발 뻗고 허리 펴고 편히 자게 생겼다. 아버지가 완고했는데 그걸 보고는 교회 나가도 좋다. 자녀들에게 이제 어머니에게 허락이 떨어졌어.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막 그 기쁜 마음에 새벽마다 가서 강대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신앙이 자연히 이제 체질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사셨는데요, 나름대로 이 정열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타고 그러니까, 야, 우리 애들이 많지만은 네가 최고로 공부 잘하니까 너는 대학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등록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 그래가지고 조금씩 더 붓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이공계로, 그러니까 공고를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꿈은 자연히 이제 좌절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또 험한 일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상경을 했어요. 집에 있으면 집에 치닥거리 하느라고 대학교 가거나 뭐 자기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참 힘들겠어. 그래서 상경을 해가지고 헌책방에 가서 나름대로 헌책을 구해가 독학을 해가 열심히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주 인류는 아니지만 이류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빠를 만나가지고, 오빠가 공부 가르치겠다 접근해가지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정 들어가지고요,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신혼살림을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애가 들어섰어.
그러니까는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안 살림 많았는데 또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다가요. 어떻게 돼가지고 또 퇴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실업자가 됐잖아요. 아이는 키워야 되고 오빠는 돈을 안 가져오니 어째 이제. 애기 놔두고 그 남편 시보고 오빠 보고 애기 보라고 하고 자기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허련 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유가 막 넘어져 가지고 진흙탕이 되고 피는 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청소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하고 그렇게 한참 하다가 뒤늦게 그래도 배움의 꿈을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탈출하자. 백석대학교 저기 어디에고 우리 저 서초구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예술대학교가 있어요. 피아노과를 들어갔어요. 내가 피아노 교습을 해서 좀 자립을 해보자. 졸업을 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차렸는데 IMF가 오면서 학생들이 뚝 끊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날리고 집까지 이제 처분당했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나를 주인하고 따르거라. 한 걸음 한 걸음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굳세게 나를 붙들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삶은 힘들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달픈 삶이 당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했다고 갑자기 그냥 거지에서 갑부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고난의 과정 어려움은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50대가 되니까 아이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일찌감치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해서 이제 나도 좀 시작해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큰 공부하고 고시 공부 같은 거 하려면 절로 들어갔잖아요. 옛날엔 절로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공부하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양해를 얻어가지고요. 새벽기도 나가서 그때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책 사가지고는 거기서 자습했어, 자습. 그래서 이것저것 살피다가 그때 이제 소방기술사 그것이 참 좋다. 그 소식을 듣고 도전을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 이게. 대학교 중퇴했는데 말이지. 아직 그쪽 방향의 전문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공부해가지고 2007년에 소방설기 기사. 4년 있다가 11년에는 소방시설관리사. 3년 있다가 소방기술사를 드디어 땄어요. 또 3년 있다가 2017년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우리 조옥현 집사님하고 약간 좀 비스무리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소방 전문가로 아주 다리를 튼튼히 굳혀가지고 큰 기업에 아주 전무가 됐어요.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와 관리할 때 소방에 관한 것은 다 주관합니다. 또 국가 주요시설 안전조사에도 참여를 합니다. 아주 잘 나가는 지금 중견간부가 되었어요. 임정렬 전무님이 이렇게 말해요. 캄캄하던 시간을 지나면서 나 혼자인 줄 알고 참 헤매었습니다만 그 어두운 시간에도 주님이 저를 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듯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제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역점을 두고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내 삶에 내가 기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리라 결심하세요.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온화한 성품으로 자라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을 우리가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